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힘, 그 믿음의 힘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기 때문이죠.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그 마지막 은혜의 사람, 예수님이 만났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에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그에 대해서 참 많은 도전과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 뵙기 원했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건은 아마 사람들에게 다 누구나 다 접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신다라는 귀한 약속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도시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세관정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세관장, 세리장이었다라는 것 사실이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뜻에서 유명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주고 징수할 때에 그 세리장들이 갖고 있었던 권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에서 정한 금액만 주면 됐어요. 그 대신에 그것을 주기만 하면 더 얼마나 추가해서 걷는지는 이 세리장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걷어내는지 방법도 세리장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로마 군대나 로마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오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딱 배신자죠. 딱 배신자죠. 여리고란 성의 세리장이었던 세관장이었던 그 사람 때문에 삭개오가 유명했다.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명했다. 좋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그냥 돈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가 세관장이었는데 돈이 많았다는 것은 그 돈의 출처가 사람들에게 다 뺏은 거다라는 의미가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것도 세관장이었던 것도 결코 그렇게 좋은 의미여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키가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아이고 삭개오 좀 돈 많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를 조롱하고 그를 멸시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돈 많으면 뭐해? 키가 작은데 뭘? 그 사람은 다 좋은데 키가 작아. 돈 많아서 뭐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부분이 안 돼. 그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 이게 마치 삭개오에게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삭개오의 악명을 삭개오의 연약함을 삭개오의 생각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과 평행해서 그리고 대조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왜? 그 성의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알고 있었기에 간에 삭개오를 알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날 여리고성을 방문하셨던 주님도 그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잘 알고 있었고 소문을 알고 있어서 그와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가급적이면. 물론 돈 받으러 오니까 상종을 안 하고 피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난 이 사람 싫어. 기쁜 마음으로 만나지 않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함께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일입니까?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간절함에 응답하셨고
그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이 그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회개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그가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도전을 결단하기 전이었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도 바뀌기 전이었습니다. 조금도 바뀌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손가락질했어요. 그 예수님한테. 조금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셨다. 이게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도 바뀌기 전에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대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 적용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뭔가 바뀌고 우리의 죄가 해결이 먼저 되고 이런 삶과 행동 이런 것을 많이 집중합니다. 근데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엇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서부터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몇몇 학자들이 추측한 것을 보니까 삭개오의 나이가 당시에는 50이 넘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세리가 되고 그리고 그 세리에서 세관장이 되려면 그 세금을 띠는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추고 영향력을 갖추려면 50이 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 그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저한테 뭐 지나가는 사람 뭐 유명한 무슨 뭐 배우가 지나간다. 그런 지나간다고 해서 뭐 키가 잘 안 보여서 뽕나무에 올라간다? 나무 위에 올라간다? 잘 안 할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있다가 또 저희 딸이라도 만나고 사람들이라도 만나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수함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함. 그의 이름은 순수함인데 사람들은 그를 순수함의 대명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야, 이 구린 돈과 야, 이 뒤에 음모와 그리고 폭력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민족의 돈을 고혈을 뽑아내는 순수함과는 진짜 제일 먼 더러움, 타락함 이런 의미로 삭개오를 불렀어요. 그 이름의 뜻은 삭개오 순수함인데 실제로 삭개오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순수함이 아니라 에이 나쁜 놈, 에이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아 오늘 삭개오 만났다. 오늘 하루 운이 안 좋은가 보다. 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은 사실 자신만의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우리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숫자보다 우리의 이름이 들리는 숫자가 불리우는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제가 하루에 제 이름을 거울 보고 몇 번이나 불러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에도 뭐 전화하다가 뭐 누가 물어보니까 아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일이 있어서 제 이름을 하면 모를까 제가 거울 보고 스스로 아이고 자기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게 참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이름을 처음 지을 때 저희 부모님은 어떤 생각하셨겠어요? 어떤 신뢰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셨겠습니까? 어린 아들을 보고 신뢰와 축복과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들 각자가 다 그렇게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부터.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뜻이 뭐야? 그래 너 그 이름 뜻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격려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 이름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이름은 우리 주위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축복에 담겨있던 그거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이름이고 우리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아니겠어요? 우리 이름을 제일 많이 불러준 사람은 아마 우리 어머니일 거예요. 우리 아버지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서로 부부 사이에도 이름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던 이름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 선물이에요. 그리고 소원이자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던 그런 분들을 그분들의 마음을 떠올려야 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이름이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의 마음과 소원을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을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불려지는가 참 중요해요. 삭개오. 왜 그러냐? 주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보다도 그의 이름대로 그에게 있었던 그 정말 순수함, 그것을 높이 사셨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당신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먼저 변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시몬 같은 우리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시고요. 바울 같은 우리를 사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러주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삭개오가 먼저 바뀌어서 삭개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삭개오로 살아가요. 그의 순수함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너는 누구야? 너는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알고 계신 우리의 이름대로, 그분이 불러주시고 그분이 신뢰하신 그분의 믿음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요. 신뢰해요. 그게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고 싶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같이 꼭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은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를. 이 40일 동안이 사실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였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통하여 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변했네. 그게 기회였네. 그게 그 사람에게 터닝 포인트였고 삶의 매듭이었고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간증의 중요한 장소였어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선한 눈으로 봐주신 시점은 삭개오가 변하기 전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삭개오야 부르시고 내가 너의 집에 오늘 하루 있어야겠다. 유하여야겠다.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신 그때부터 삭개오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 조롱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됐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법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갈 때에는 정말 미처 짐작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다 갚겠다라고,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치르겠다고,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고백한 거예요. 이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겠다고 그 전에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그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아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떡 하고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서게 되었을 때 삭개오 입에서 덜컥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 일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하였던 것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되냐면 주님과 만났을 때가 기회인 거구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앞에 와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실 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그것을 인정받고 그것을 붙잡히면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구나. 삭개오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구나.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섬김은 기회입니다. 결단도 기회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를 추억하는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할 수 있었던 가능성과 형편 때문입니다. 그때 그 젊음과 힘과 돈은 없었지만 그런 가능성 때문에 좀만 더 젊었더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기회가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산가족들 예전에 우리 이산가족 찾기 하고 이렇게 할 때 돌아가셨지만 저희 외할아버지도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북한에서 헤어진 분을 한국에서 만나셨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이야기 하셨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화내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어렸을 때인데요. 화내고 짜증내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화내고 헤어졌다는 거. 그래서 짙게 화냈던 그분도 아니고요. 그냥 북한에서 있었던 사촌을 만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시면서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부터. 내가 화내고 헤어져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내가 화내고 헤어져가지고 그게 내 마음속에 계속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기회인 거예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결단할 수 있잖아요. 41택세가 우리에게 놀랍게 기회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미래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래에 어떤 일에 우리가 꼭 기도하고 준비 기도가 필요한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지금 내가 기도해야 돼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해오고 주 앞에 의견을, 마음을, 담대함을 유지해 왔다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기도해 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게 될 거예요. 내가 때를 놓친 거구나. 그럼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그게 안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소중한 결과가 되잖아요. 41택세라면서 어떤 분들은 처음서부터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가요. 똑같이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저희 교회가 이번이 아마 18회째인가 19회째인가 41택세가 16회째인지 아무튼 후반대입니다. 매년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도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다 보니까 선물 같은 게 하나님의 응답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분에게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기도의 분량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확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더더더 안타까운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 기회조차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분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저런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똑같은 것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 기회를 왜 놓쳤을까? 그렇게 기도했었으면 우리 같이 갔을 텐데. 근데 그걸 막 율법적으로 우리가 어디 땅 사야 돼 그렇게 그런 느낌처럼이 아니라 그래 순수한 주님을 향한 기대감과 사랑으로 왜 그걸 시작하지 못했을까? 그랬으면 은혜였을 텐데.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 몇몇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분들뿐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을 이름 몰래 돕기 시작하기도 하시고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내 재정에 있어서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많은 액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 앞에 제가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스타렉스가 이번 40일 특세 때문에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깜짝 선물해 주셨어요. 그냥 선물해 주셨어요. 물론 8주 있다 나온다 하더라고요. 8주 있다가 지금 들어가서 이제 벌써 주문 들어갔어요. 8주 후에 이제 나와요. 저희 교회도 이제 뭔가 운행도 할 수 있고 뭔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이렇게 선물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봤어요. 다른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쭉 지나다니다가 저 교회는 봉고차가 3대네 2대네 좋네 멋지다 부럽다 이 교회 되게 부흥하나 보다
좋은가 보다. 저 사들이 움직이고 그렇게 되려면 참 많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우리 교회도 봉고차 주님 때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문득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들을 듣고 계셔, 잊지 않고 계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일들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그래 맞아, 다른 기도도 그때 다 들으셨겠구나, 그것을 다 붙잡고 계시겠구나, 그게 다 응답이 되어가고 있는 게 거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함, 그것을 붙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언젠가 반드시 응답돼요. 뿐만 아니라 다음 기회도 기대함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를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떻게 알려졌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저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선하신 눈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